네.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팔아 오셨습니다. 아니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것 아닌 그 제한성 아래서 그래도 허용되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여러분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저러한 전통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뭐 일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철학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의 조항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이, 마치 그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신봉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아래 우리는 종노릇하였습니다. 특히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면 막 이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그 엄격한 죄의 잣대 아래 우리를 막 눌러 놓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눌림을 당하고 살던 우리에게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때가 참에, 때가 찼습니다. 이 때가 참에, 이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때가 찼길래 비로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의 때,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수요일 3일 밤 저녁에 조금 더 깊게 다룰 거고요. 오늘 좀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때가 언제일까? 그 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아내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뭐 이런 거죠. 아, 밥을 지을 때 그래 이쯤 되면 밥이 다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래 시간이 이 정도 됐으면 다 된 거야.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다 삶아졌을 거야. 아, 지금쯤 뚜껑을 열어도 돼라고 하는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석구석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때가 찼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찼다. 그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때 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관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 지금이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찬스다. 그래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 김양희 집사 네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힘들어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오신 것은 이 율법을 모두에 말했지만 파하시고 완전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종노릇하는 죄에 눌려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우리가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아들답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였는데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떠올리십니까? 왕자와 거지? 비슷한 시기에 왕궁에서 헨리 8세 에드워즈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런던 저 뒷골목에 텀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외모도 비슷했나 봐요. 어느 날 좀 자라서 이 거지가 이 왕궁에 우연찮게 놀러 갔다가 자기가 똑같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난 거예요. 서로가 호기심에, 특별히 왕자가 호기심에 야, 저 왕궁 밖에 런던 뒷골목은 삶은 어떨까?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각자가 신분을 체인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야기의 하나의 어떤 큰 틀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어서 아무리 뒷골목에 가도 왕자인 거예요. 이게 이전에 내가 누구였냐고 하는 그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거지가 왕궁에 와서 그 왕자의 옷을 입어도 아직도 여전히 옛날 그 거지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도 얘기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물어야죠.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말해주시면서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자가 그때 그 편안한 세월을 버리지 못하고 거지라면 동냥해야 되는데 밥 가져와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어떻고요? 그렇게 산의 진미가 펼쳐졌어도 그걸 그렇게 멋있게 먹어야 되는데 뭐 허겁지겁 먹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을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너는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돼.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니까 그저 아들답게 이제는 상속자의 준비,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을 경영 수업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우리로 한다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의 모습을 그때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너 이제 장로라니까, 너 목사라니까, 너 안수집사라니까. 그런데 말투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행동도 안 바뀌어요. 왜냐? 여전히 옛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습관, 거짓 근성, 내가 왕자라고 했던 그 습관을 못 버리냐 이거죠.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업을 얻을 자,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옛습관들은 다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 늘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아버지라고 했던 아람어 말인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이 되었던 11절까지 그런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거지로 봅시다. 왕자가 되었어요. 그럼 왕자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나는 거지가 거지로 사는 게 낫겠어 하고 자꾸 돌아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 외신으로 듣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여성의 인권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되었었는데 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하잡을 쓰고 아직 여자들이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유를 줬는데 여성도 교육할 수 있고 여성도 자유롭게 옷을 입고 활보할 수 있었던 이 자유가 악한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다 보니까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던 이야기. 동일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자유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권위를 스스로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종로로 사는 게 낫다. 8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옛 습관들을 그대로 살려 그래? 왜 그때 그 습관대로 살려 그래? 종노릇 하지 마.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 또 한마디 더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위험한 건데요. 은혜를 받고 쭉쭉쭉 올라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확실하게 자리 잡는데 습관이 될 텐데 조금 올라가다가 또 뭐가 삐끗해가 뚝 떨어져요. 또 뚝 떨어져요. 혹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것도 못 넘어요? 이 한마디 말을 소화 못해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또 뚝 떨어져요? 또 누가 저렇게 했다고 또 뚝 떨어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뚝 떨어져요? 내가 누구인가? 항상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도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초등학문, 율법, 스스로의 잣대, 스스로의 기준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의 권세가 너에게 있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야. 그러면요. 내 것도 없고요.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 하늘의 것이 다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은 다 잘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나요? 없나요? 없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생겨도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권세도 다 사라지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죽음보다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의 권위를 누리면서 왕자답게 이 하늘의 왕국 영광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저녁에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다룰 건데, 그런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